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부터 해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본 이 다양한 내용들,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과 출애굽한 지 3달밖에 안 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 몇 년은 걸쳐서 있었던 일 같은데 겨우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주신 그곳,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시내 광야, 시내산에 지금 이들이 왔단 말입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서로 다른 산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가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산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거예요. 언약,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세워졌다 라는 것을 선포시키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백성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 그래서 그 법을 지금 수여하시려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그 법의 대표격인 10계명을 이제 수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를 명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요해가지고 너 이거 안 맺으면 나한테 죽어? 막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고 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때? 그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동의해? 그럼 거기다 도장 찍어. 이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의 계약 내용입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세상 다른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래? 나와 같이 손잡고 이런 나라가 되고 싶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잘 섬기고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가 칭송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언약을 지켜야 돼.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즉 순종할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일제히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온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비제수 교회로 모였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그러려면 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 것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세상 정치가 있고 권력 투쟁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한 암투가 있어요. 암투. 또 서열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 서열이 막 그거에 따라서 막 누가 더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막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천대 멸시 받아요.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얻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망령된 행동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없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참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인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그분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 길로 내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통렬하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에 그게 억지로 어떤 목사님의 강요로,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 그런 나라 될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래?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되기 싫어. 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백성.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셋째 날,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겠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그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성결함의 모습으로 무엇을 지시했냐면 옷을 빨아라 그래서 옷을 빨아라. 이제 시냇가에 가가지고 옷을 이제 빠는데 이 옷 빤다고 그들 자체가 성결해지겠는가? 사실 옷 빤다고 성결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옷을 빨아라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기대감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그리고 스스로 이제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되겠다고,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동안 뭐 갈아입을 옷 가져왔겠습니까? 거의 막 못 가져왔을 거예요. 입고 있던 옷 그대로 3개월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반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3개월을 걸어오면서 찌들고 더러운 그 옷들을 빨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어떤 깨끗함만을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옷을 빠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씻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싶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옷 찢지 말고 그냥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돼. 오늘 옷을 빤다라는 이 의미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옷을 빨고 옷을 빨듯이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잖아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words, 가치라는 뜻이고 ship은 그것을 행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최대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worship,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준비되라고 옷 빨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루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이 가까이 나온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본성에 있어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은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더 가까이 나오지는 말라. 너희는 본성적으로 더러운 죄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 지시하신 것이 그냥 단지 옷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라.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더러운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없는 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선 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째 되던 날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힘이 크게 울리자 그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라고 했어요.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과 함께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명을 어기고 경계선 넘어오다가 죽을까 두려우니 절대 넘어오지 말게 하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절대 백성들이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떠니까 감히 어떻게 경계선을 넘어오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23절에 모세는 믿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잘 몰랐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분수를 모르는 백성인지, 얼마나 또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백성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다가 망할 백성인지 모세는 몰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산을 넘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외함의 대상이지 절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더러움, 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호기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오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 나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분을 멸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분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분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행위를 자랑스럽게 꺼내어 놓을 수도 없고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땅한 자세예요. 요즘에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너무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필요하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달려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믿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희생으로 백성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라면 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에요.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피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이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께서 말씀을 보겠지만 구약의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피 없이는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또 옷을 빨고 성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에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다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제 주님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